시티 오브 갓, 신의 도성이란 책을 쓴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난은 마치 술 놓은 천을 뒤집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술 놓은 천 뒤집은 그 뒷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모양과 그 색상이 그 아름답게 조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고난이라 해서 사실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같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고난이 자기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당하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각각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루이스 웨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분이죠. 저 어릴 때 이렇게 누워서 그 책을 보면서 줄을 긋다 보면은 볼펜은 어때요? 누워서 하면은 얼마 있다가 잉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년필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도 신기했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뜯어봤는데, 19세기까지 사실은 이 만년필이라는 것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큰 고객을 하나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신나갖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이 실수를 저질러서 그만 잉크병을 갖다가 엎어뜨렸대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잉크가 쏟아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고, 하필 이 사람이 그날 계약서를 마지막 한 장 가져간 것이 잉크가 부러져 갖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자 했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벌써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였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분이 집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왜 꼭 펜은 그 잉크를 찍어야 되고, 또 잘못하다 보면 그 잉크가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잉크를 찍지 않고 쓸 수 있는 펜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갖고 개발한 것이 만년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위기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유익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격과 그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 길을 가서 결국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이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왜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극복하는 가운데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행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이들을 내버려 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내가 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갖습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내신 하나님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고,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곧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도 아무 시련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얼마 전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다음 곧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신앙의 훈련을 시켜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는 7 족속과 싸우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 가나안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면제되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마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느냐?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신의학가인 에릭 레드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을 때 실제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신앙의 길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이 자기의 삶 속에 더 유익되어진 것을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게 됐을 때 이런 광야의 훈련장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25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맨 끝에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뭘 시험한 겁니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마라의 쓴물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마실 물조차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시험하냐면, 그럴 때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냐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잘 될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여금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1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 미리암의 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15장 1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이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며칠이요?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불과 사흘 만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도와줄 것을 확신해요? 왜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졌지만 오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스루광야에서 결국은 좌절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뭘 계시하기 위함입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게 되어지는데 26절 맨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결국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결국은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문제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흘 길을 광야에서 행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했죠. 모세는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평생을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련의 망명 작가인 솔제니친이 왜 소련 같은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소련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엄청난 그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5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났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왜 소련이 그렇게 공산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졌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두렵다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향해서 모세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문제 속에 원망하라, 문제 속에 염려하라, 근심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해서 내 문제가 조금 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 문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모리야마 사도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죠. 이분도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생활 속에 체험했던 분 가운데 그 한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오미야역에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미야역은 굉장히 작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이 급행 열차들은 그냥 지나가고 완행 열차만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해필 그때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기차가 다 두절되고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특급 열차만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분이 기차를 탔는데 자기도 그 역은 지나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자마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열차가 이 역에 서야 된다고, 서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미역에 딱 다다르게 되었을 때 짐을 다 꺼내놓고는 내리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기차가 그 역에 쓰더랍니다. 내렸대요. 무슨 차를 탔다고요? 특급을 탔다니까요. 그 역은요, 완행만 쓰는 곳이었어요. 다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오사키 교통장관이 해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우연은 자꾸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면 결코 그 우연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안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때 그걸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중동 지역의 사막에 오아시스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짜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이 그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무 던져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리아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잡아온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건 치유가 안 되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도 날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치료받은 것을 자기가 봤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럼 문을 빼끔 열고는 수리아의 대장군입니다. 그가 왔을 때 당시에 그 아람은 그 애굽이나 이런 그 강대국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는 상황에 있었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선생님 얘기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러 갑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라발과 바라발 같은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해필베이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내가 목욕해야 되냐.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요.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것을 명령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7번 그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오게 됐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일어난 것 같아요? 이 기적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요단강물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던져라면 어떻게 돼요? 던지면 되어져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리라 하면 어때요? 돌면 되어져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러면 씻으면 돼요. 나머지 역사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는 피스티오라고 얘기하는데 곧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곧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 그 지시에 그들이 순종하게 됐을 때 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에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이런 술 강야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도록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27절에 보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쥐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린토 여서 그 얘기하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터널 안에 들어갔다 해서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립니까? 기차표를 찢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 터널이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리십니까? 그건 잠깐 후면 지나가면 그 다음엔 광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살면서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성도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코빈이라는 곳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66세가 다 되니 나이 든 양반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시골 같이 이렇게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위기가 와요. 그 가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는 차들이 보통은 이 시골 지역이니까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식당을 들렀는데 그냥 고속도로 싱싱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 장사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음식점을 갖다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 가지고 생활합니다. 나이는 66이죠. 돈은 없죠. 사람이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 갖고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를 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점포를 얻어서 장사할 수 없으니까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음식을 좀 이렇게 팔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음식점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닭튀김이었습니다. 이 닭튀김만 내가 전문적으로 한번 팔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니면서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더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오면은 밤새 연구했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물건이 점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체인점을 이 사람이 개설하게 되었는데 누군지 알죠? 여러분 지나다 보면은 웬 할아버지 서 있는 통닭집 봐요 못 봐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거 시작했던 창업주인 샌더슨에 대한 얘기거든요. 위기가 온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유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가운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26장 맨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